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저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 나라와 민족,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매일매일 중보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많은 영혼들, 세계 민족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녁이 잠이 안 오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란가 보다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갈 때 차를 타고 1시간 갈 때 그냥 앉아가지 말고 그 시간에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동정이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한 날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첫날을 주님의 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리는 날. 이날은 하나님이 내게 보니까요, 모든 세상의 노동의 일을 중지하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절인 걸 기억하여 거룩한 모임,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명령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계셔요 지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는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엄청난 평강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감사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절 거룩한 모임을 가지며 너희들은 6일 동안 일하되 제7일에는 그 모든 일을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날. 하나님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주시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정한 장소에서 만나주셨지만 오늘 신약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만큼은 오락을 끊고 자기 사사로운 일들을 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일만큼은
여러분이 TV를 보면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는 방송을 틀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 또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이 가끔 있으면 방송으로도 TV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예배를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히 바른 지식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3절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도 절대 우리 사람은 스스로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방법의 길을 하나 제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용서함을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의로운 삶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아침에 새 옷을 갈아입으면 하루 움직이면 어째요? 저녁 때 되면요 그 옷이 더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집안 방 안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날 청소를 하면요 굉장히 더럽죠. 우리는 오늘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겉에 있는 옷도 우리 얼굴도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면 우리 마음속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이 더러워졌다는 표시가 뭐예요? 힘들다 그래. 힘들다, 괴롭다, 밉다, 또 뭐예요? 못 살겠다, 또 죽겠다. 다 이런 것이요 내 마음속에요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빼내겠어요? 어떻게 빼내? 이걸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일평생 점점 원수가 더 많아지고 분노가 더 많아지고 미움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나오라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또 청소하고 또 나아가고. 마음 청소는 언제 한 번씩 한다고요? 일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청소를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대청소를 하러 하나님 앞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란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뇌 죄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반성. 이것은 잘못이네. 이건 바꿔야 되겠구나. 이 버릇은 나쁜 버릇이네.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어떤 분이요, 예배 시간 되면 잠이 온대요.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 전에요, 한 10분만 집에서 자고 나오면요, 안 피곤합니다. 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거든요. 예. 예배 시간에 잠이 오신 분들은 예배 전에 한 30분만 집에서 좀 쉬었다가 누웠다가 오면요, 예배 시간 졸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거 뭐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습관. 늘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오는 사람은요, 내가 30분만 일찍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냥 11시 예배 오면 10시 반에 준비했으면 가면 지각인 사람은 그보다 그냥 15분만 더 일찍 준비하면 되잖아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이제는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점점 좋은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 근데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 입술과 마음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뭘로 나와요? 표현이 돼요?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많이 담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릇. 꽃이 피어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꽃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 시인은 어때요? 시인은 자연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해요. 이별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이 만물을 아름답게 표현하신 분들이 시인들이거든요. 시인들. 여러분도 다 시인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산에 많이 등산 가잖아요. 산은 자연이잖아요. 산에 가면 산소가 많고, 그래서 주말이면 토요일날 쉬는 날 산에서 운동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요, 집 가까이에 산이 있으면 산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면 공기가 산소가 많게 상쾌해가지고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요, 시인이 글을 쓰는데 그 좋은 글이 잘 안 떠오른대요. 그러면 그 시인은요, 산으로 간대요. 산을 가서 1시간 정도 등산을 하고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걸어갔다 오면요, 아름다운 시상이 막 많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글을 쓰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산에 등산을 가면, 요즘은 퇴직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산에 많이 운동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산에서 이렇게 등산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70이 되고 퇴직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산에 등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동하신 분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시고 분들과요, 서로 대화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로 대화하면서요,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친구들을 사귀어서 또 서로 복음의 기쁜 소식도 전할 수 있잖아요.
전도가 잘 안 된다는 분은 매일 산에 나이 드신 분이 높은 산을 가면 넘어지기 쉬우니까 요즘은 둘레길이 있더라고요. 60이 넘으면요 반드시 산에 갈 때 이 등산 지팡이를 양쪽에 짚어야 됩니다. 우리 하신 분이 산에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기부스를 한 걸 봤는데 등산 지팡이를 양쪽으로 딱 짚고 가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준비성이 있는 거죠. 준비성이.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런다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요 내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다면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죽은 후에 살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주 기뻐합니다. 그죠? 내가 탄생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탄생한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기쁜 게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생명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100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영생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지만 그 속사람인 영혼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한 혼불이 나간 걸 봤다 그러거든요. 시골에서 불덩어리가 그 집에 탁 나가면 그 집에 초상이 난다. 그 혼불이 영혼불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영벌을 받은 고통을 당할 것인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인가.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그 갈림길님. 그걸 소개하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은요 최고의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입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 쉬운 복음을 여러분이 만백성들에게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10,000가지 죄를 지으나 10가지 죄를 지나 100가지 죄를 지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라고 말합니다. 14절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 섬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섬에 일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걸 믿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번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들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전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전도 여행을 다녀라. 전도 여행을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와서 매일매일 전도 여행 다녔습니다. 그들은 고무신을 신고 고무신이 닳아지도록 다녔대요. 전라도의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막 전라도에 막 시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 매일매일 걸어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그냥 한 사람 만나면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뭐 처음에 교회를 세웠겠어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 그곳에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 신발이 닳아지도록 전도다.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전도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선교팀이 안데스 산맥에 복음을 전하러 갔답니다. 몇 사람이 올려서 버스를 타고 이 막 안데스 산맥을 이 산으로 막 길이 나인 데를 버스가 달리는데 달리다 보니까 왼쪽을 보니까 막 낭떠러지가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가 있는데 그 옆에 뭐 이렇게 가로 뭐예요 그게 가드라인도 없고 그냥 버스가 그냥 순간 그냥 잠깐만 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100m, 200m, 300m로 굴러떨어 죽게 생겼. 그걸 보니까 그냥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냥 손발이 달달달 떨리고 아유 내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을까 하면서 막 두렵더래.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그쪽을 안 쳐다보고 막 눈을 감고 막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하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전도팀들을 보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담대함으로 그곳을 가가지고 이제 마을을 다니니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연약한 것도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이 전도팀 선교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막 대한민국은 전도 다니면 그런 곳은 한 군데 없잖아요. 그죠? 고속도로가 있고 다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 어디든지 가면 차가 실어가지고 그런데도 우리는 앉아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3월 1일 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우리가 둘씩 다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둘씩. 전도하러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는 곳에 한 사람 이상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다녀오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일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노동과 수고와 땀 흘리는 일을 주셨지만
하나님 6일 동안 그 일하고 하루는 그 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거룩한 날 구별되게 드리며 예배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주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는 기쁜 소식을 주셨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